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지내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교회적으로나 사회 국가적으로나 그리 쉽지 않은 고난의 추운 겨울을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와 은혜를 믿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데반의 죽음을 불사하는 복음 증거, 그 순교로 야기된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의 상황에서 스데반의 동료 집사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줍니다. 큰 핍박의 상황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을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누가는 먼저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간단하게 그 결과를 4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가 비록 흩어졌지만 그들은 숨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그 흩어진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비로소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복음 전파의 확장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경계를 깨뜨리기를 싫어하고 안주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별로 원치 않았던 고난이라고 하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의 기준은 우리가 기준이 아니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닥친 어려움도 주님의 더 큰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리의 시각이 확장되는 일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사역 중에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지역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전도를 합니다.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로서 선출되었던 만큼 그는 아마도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마리아라고 하면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는 한일관계 이것에 비교하곤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는 혈통이 섞이고 또 신앙마저 혼합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아스리아에게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지파의 후손, 그러니까 멸시와 경멸의 대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원수보다는요. 온전한 유대인의 혈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류민족이기 때문에 감히 상종하기 싫은 그런 존재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그렇지만 빌립은 이런 편견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와 표적이 뒤따라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기적들이 복음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 그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무리는 거의 온성의 거의 대부분의 무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게 되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누가는 표현하고 있죠. 그 성이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도시였는가 좀 정확하게 오늘날 확인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성의 많은 남녀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복음서의 12사도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빌립, 이름은 똑같지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빌립과는 다른 인물이었죠. 이 빌립이 120명의 초기 제자들에 속해 있었는지도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헬라파 과부들과의 차별 문제 때문에 교회의 추천을 받아서 7 집사 중 하나로 세워졌던 분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행하는 사역의 내용을 좀 관찰해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하셨던 그 사역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주로 행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똑같습니다. 소위 평신도였던 한 사람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그 놀라운 사역의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약속은 12사도들에게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놀라운 약속이고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빌립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표적과 기사를 간구하고 또 기대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정말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이 시점에 이 순간에 나타날 것인가 그 여부는 결국 우리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은 아니겠죠. 다만 우리도 집사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전할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알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확신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점검을 스스로 해봐야 하는 것이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도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조금은 날카롭게 다가와야만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상세히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영적인 수준,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과 그들의 확신은 여느 사도들에게 결코 모자라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빌립이 그 제자들 중에 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장성한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사마리아 선교에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감명 깊게, 인상 깊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인 저부터요,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지만 저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각자도 저와 함께 복음의 말씀을 잘 알고 필요하면 지혜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올해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는 장로나 권사의 어떤 폐해 때문에 그런 직분을 세우지 않기로 했고 집사의 직분만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제자들의 하향 평준화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 빌립 같은 말씀의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때가 되어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행하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두 번째 장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의 이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파송하는 사건이 14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도들이 직접 사마리아 성에 방문을 했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16절에 나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졌고 그것을 제대로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상황에서 성령이 임하심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 내리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삶에 마음에 임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최초의 내주하심, 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실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마땅히 주어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데 그 은사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는 지금 아닌 것이죠. 물론 그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최초로 성령을 받아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당연히 능력으로서의 여러 가지 은사도 차차 또 필요할 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의 성령의 내주,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는 물세례라고 하는 그 상징, 그 물세례라고 하는 상징의 실체로서의 성령의 세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단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 필요한 사건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이요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마음에 임하셔서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인 것이죠. 그러면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격을 변화시키시며 또 교회를 섬길 만한 각종 은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출발이 바로 최초로 성령을 받는 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의 상황은 그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빌립은 한낱 집사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복음이 아무리 강력하게 전해지더라도 성령을 받는 것은 역시 평신도가 아닌 사도들이 직접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의 이해는 성경의 전체 문맥과 상관없이 딱 한 구절을 성경에서 떼어내어서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성경을 이용하고 해석하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런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결론보다는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 공적인 절차, 과정, 그것에 따른 사도들의 역할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마리아 교회에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공적으로 또 성령께서 강림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교회가 사마리아 민족에게도 공식적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해 주고 계시는 그런 공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혈통이나 영적인 전통에 있어서 뭔가 모자란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해야 되고 또 사마리아 오경이 아니라 유대교의 순수한 전통을 따르는 모세의 오경을 따라야지 메시아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것을 증거하는 공적인 확인, 베드로를 통해서 사마리아 민족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는다면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 이것을 베드로가 공적으로 확증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도가 직접 사마리아를 방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믿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께서 즉시 임하심으로써 그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사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후로 복음을 새롭게 믿는 모든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며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하심은 아무 차별이 없이 오직 믿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사건들 가운데에서 매우 부정적인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어두운 영적인 영향을 강력하게 발휘하던 한 인물,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는 자칭 큰 자라고 하면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서 추앙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고 이에 따르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사마리아 성을 사로잡게 되었죠. 그러자 악한 영을 기반으로 하던 이 어둠의 세력은 완전하게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
앞에 마술사 시몬은 당연히 굴복하고 맙니다. 그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또 사람들과 함께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에 놀라게 됩니다. 13절. 그런데 이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믿는 자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는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19절. 그러자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마술사 이 시몬이 돈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또 이 복음과는 네가 아무 관계도 없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복음을 믿고 세례까지 받은 이 회심한 전직 마술사 시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시몬의 상태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거짓된 것이었다. 아니다. 그가 믿음에 있어서는 참으로 회심한 것이 맞다. 그렇지만 나중에 권력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배교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진짜 그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본문에서 보여주는 단서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 중에 이 마술사 시몬이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참으로 예수를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무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의 마음에 임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실 것이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라고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권면한 사실도 이런 이 시몬의 상태를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크게 놀라고 감동을 받은 것은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표적 그리고 영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자 곧바로 자기 속에 숨어있던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죠. 오늘날 돈을 주어서 교회의 직분이나 자리를 사고 파는 일을 사이머니라고 부르는데요. 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이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마술사 시몬, 사이몬에게서 유래한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선언과 권고를 듣고 마술사 시몬은 이렇게 대답하고 말죠.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는 베드로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말에 순종해서 스스로 자기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는 이후에 진정으로 회심을 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 그의 결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이 사건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누가가 하고 싶은 일반적인 메시지가 강력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돈을 주고 성령의 은사나 교회의 직분 지위를 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피상적인 적용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나 동기 때문에 예수를 형식적으로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그럴 수 있지만 진정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매우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추구하는 돈과 함께 멸망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함, 마음에 품은 것,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이신 그리스도로 자기의 삶에
진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이 시작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입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혹시 나도 예수를 향해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매일 보이지 않는 주님께 고백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자기 삶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진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 진짜 거듭나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참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생명 주시며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 이 시대를 맡겨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약속해 주시며 각양 은사들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주님의 복음을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게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두렵건대 우리 중 한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남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거짓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고 성령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